따라하시죠.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돌비에 친히 십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법궤에다 담았습니다. 그 법궤는 신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그 어떤 인류의 역사적인 보물보다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법궤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언제 사라졌을까? 586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느부갓네살이 그걸 가져갔다는 설이 있고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법궤와 성물들을 느보산에다 숨겼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에 로마로 가져갔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1935년 이태리의 독재자인 무솔리니가 이디오피아를 공격했어요. 그때 공격을 받은 이디오피아에 미국의 기자가 건너가서 셀라시의 황제를 만났습니다. 근데 황제하고 대담하는 중에 이디오피아의 법궤가 있다는 것을 말했어요. 악숲이라고 하는 도시에 고대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법궤가 안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솔로몬을 찾아왔던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반해서 그의 아내가 되지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름이 메네릭이라고 하는데, 메네릭이 자라서 19살이 되었을 때 이제 친부를 찾아서 이스라엘에 왔고, 이스라엘의 솔로몬이 친아들을 만나자 너무 기쁨에 겨워서 그가 돌아갈 때 선물을 한 것이 바로 모조품으로 똑같이 만든 법궤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혜자였던 솔로몬의 아들 메네릭도 지혜가 출중해서 제사장들을 돌아가기 전날 파티에 전부 초청해서 술을 먹여 다 취하게 만든 후에 모조품과 진품을 바꿔치기 해서 가져가서 지금 이디오피아 악수베 교회에 법궤 진품이 있다는 전설 따라 삼천. 이게 정말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법궤의 모양은, 규격은 이러합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길이가 125cm, 그리고 넓이가 75cm, 높이가 75cm 되는 작은 관만한 그러한 궤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을 조각목으로 만든 후에 정금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속죄소라고 천사의 모양을 한 2그룹을 이렇게 붙였는데, 조금 과장된 그림이기 때문에 속죄소의 모양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하여간 저렇게 법궤는 아래에 모양이 저게 90%는 같은 겁니다. 위의 것은, 저것은 이제 상상으로 저렇게 그린 것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법궤라는 말의 뜻은 궤짝이라는 뜻이죠. 아론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모은다, 궤, 관, 상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궤라고 말하고, 언약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언약궤라고도 말하고, 그 다음에 증거궤, 나무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이스라엘의 신의 궤, 거룩한 궤, 권능의 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실 때 제일 먼저 만들라고 한 것이 뭐냐? 바로 법궤입니다. 제일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디에다 둡니까? 지성소에 둡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에 두는 것이죠. 대제사장 한 사람만 속죄일 7월 10일 날 짐승의 피를 대야에 받아서 들어가서 그걸 피 뿌리는 의식으로 속죄 의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려면 휘장이
5m짜리 휘장이 있고요, 폭이 5m짜리가 있는데 이것이 역사가 기록에 보면 두께가 10cm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양쪽에서 딱 끌어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아주 튼튼하게 짠 휘장이다, 그렇게 말한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휘장이 어디서 어디로 찢어지죠?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요. 그건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찢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막도 휘장도 법궤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하게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법궤 속에 담겨있는 세 가지 성물에 대한 의미를 상고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법궤 안에 세 가지 성물은 바로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법궤 안에 들어간 것은 십계명 두 돌판뿐이고,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앞에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21절 시작.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이 법궤 안에는 증거판 곧 십계명 두 돌판을 넣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호메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판 앞에 항아리를 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7장 4절에 보니까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증거궤 앞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든 다음에 이 법궤를 안치하려고 운반하면서 속죄소 뚜껑을 열어봤어요. 법궤 뚜껑인 속죄소를 열어봤더니 법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만 있었다고 열왕기상 8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돌판을 법궤 속에 담은 의미가 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따라 살 때 형통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법궤를 맨 대제사장들이 넘치는 요단강에 발을 딛자마자 요단강의 강물이 멈춰서서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갔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7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도울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새 이스라엘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따라 살 때 여러분 앞에 요단강도 갈라가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십계명 돌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려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펜에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비가 아니라 말씀은 어디에 새겨야 된다고요? 신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지워지지 않고 기억이 나며 영적 전쟁에 효과적인 말씀의 검을 들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역사책에 기록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활자나 글자가 아닙니다. 옛비석에 새겨진 흘러간 역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살아있는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따라서 살면 능력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의 기적이 오늘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를 통해 재현되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러시아의 보리스 콤펠트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 한마디를 잘못했다 강제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스탈린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그렇게 친구들 앞에서 몇 명 얘기했는데 친구 중에 밀고자가 생겨서 체포되어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의사니까 거기에서 강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이제 의사 일을 했는데 항상 똑같은 대답을 써야 됩니다.
병든 사람도 건강하다고 무조건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죽을 때까지 강제노동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늘 양심의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비밀리에 모여 예배하는 신자들의 전도를 받고 그들의 집회에 갔다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자기의 이름을 다 알면서 환영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 오랫동안 중보기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정직하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은 아프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장암 환자 하나를 발견했는데 수술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의사로서의 양심으로 난 살려야 되겠다. 수술해서 대장암 환자를 살렸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는 공개 처형을 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살아난 대장암 환자가 선생님, 어떻게 당신의 생명을 버리며 나를 살리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보리스 콤펠트가 하는 말이 오래전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살아난 사람이 내가 선생님을 대신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냐?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그가 거기에서 자기의 그 작가의 정신을 살려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 때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법궤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십계명의 말씀이 들어있었던 것은 너희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식이나 경험으로 살려 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리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을 따라 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께서 먹여주십니다. 지성소 법궤 안에 두 번째 성물은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법궤 앞에 둔 사연은 이렇습니다. 출애굽한 지 꼭 한 달이 되었을 때 그들의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옆에 고기가 끓을 때 그 냄새 맡고 있었던 때가 참 행복했다. 우리가 그때 떡을 먹었을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모세와 아론은 우리를 왜 꼬셔가지고 이 광야에 나와 여기서 다 장사 지내려고 하느냐.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아침에 이슬이 마른 후에 나가보면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생긴 것들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서 그걸 거두어다가 떡도 해먹고 양식으로 40년간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나가보고 이게 뭐냐? 그게 바로 만후 그런 뜻인데 그게 만나가 된 것입니다. 색깔은 희며 꿀 섞은 가자 맛이 났고요, 둥글며 햇빛에 쉽게 녹았고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찢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어 먹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먹었다고요? 광야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자,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온 50년 얼마나 가치관이 혼동긴지 몰라요. 제가 5살 때쯤 라디오, 그것도 이런 라디오도 없었어요. 벽에 붙여놓고 한 달 만에 라디오 값 받아가는 가설 라디오가 있었어요. 그거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가설 라디오. 네.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10명 자녀난 사람을 표창했다는 것을 제가 5살 때 들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얼마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는 아들, 딸 가리지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조금 더 가더니 잘 낳은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 이래가지고 난 둘만 낳고 다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속았어. 근데 30년 지나자 지금은 많이 나온 다둥이 가정들을 돈 주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 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보는 50년 안에 이렇게 세상이 뒤배지를 할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아닌 거죠. 우리 속은 게 많아요. 그런데 그때 제 초등학교 친구가 3명이라는 애가 옆집에 살았어요. 근데 3명의 엄마가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신기한 사람인지 몰라. 3명이 엄마 얼굴이 전혀 옆집인데도 기억이 안 나요. 왜 안 나냐 하면 늘 애를 낳고 집에 안에서 있느라고 바깥 얼굴 못 봤어. 해마다 낳는 거야, 해마다. 그래가지고 얼굴을 지금도 몰라. 아버지는 잘 알아, 3명의 아버지.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거예요. 저 어떻게 기르려고 그래? 그때 3명의 엄마가 했다는 말이 지금도 생생해요. 다 제 먹을 것은 가지고 태어난다. 믿음이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난 지금 궁금한 게 있어. 3명의 애가 과연 어떻게 살까? 그거 한번 수배해 봤으면 좋겠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그 10명의 애들은 어떻게 자라고 됐나? 한번 굉장히 궁금해. 누가 좀 찾아주세요. 예수님께서 의식주를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만나를 먹이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 성도들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대한민국 경제 부흥의 원인을 몇 가지 얘기해요. 근면하다, 교육열이 높다, 빨리빨리 정신이 통했다, 박정희의 리더십이 있었다 등등 말하지만 저것으로만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았느냐? 하나님의 은혜지요. 사실은 기독교 정신이 이 땅에 들어와 90년 되었을 때 1970년부터 우리가 부흥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셨던 것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고 생명의 말씀이 온 나라에 퍼질 때 한글이 교회를 통하여 온 누리에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정부 초기 지도자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고 사회 지도층의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가치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부흥케 된 원인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이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의식주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혀주십니다. 영생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만나인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먹고 영생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순종하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3대 고질병, 불평, 불만, 불순종입니다. 이 3불을 없애야 합니다. 지성소의 법궤 앞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두게 된 사연은 이러합니다. 모세의 사촌형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라는 고릴라의 준말이 아니고 대머리라는 뜻입니다. 고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대머리. 이 고라가 아주 명예욕이 강하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촌 동생 둘이 다 해먹거든. 그러니까 왜 모세, 아론 니들이 다 해먹냐?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사람들을 부추겨서 250명의 지도자들을 주합해 가지고 데모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항의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모세가 머리를 땅에 박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일어나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누가 지도자인가 심판을 받자. 그러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다 향로 하나에 불을 담아가지고 내일 아침 하나님의 성막 앞으로 모이자. 그래서 다 모였어요. 그런데 모였을 때에 고라가 섰던 자리가 쫙 갈라지면서 고라의 아들들까지 전부 땅속에 파묻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향로를 들고 있었던 불이 확 덮쳐서 250명의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백성들이 왜 넌 지도자들을 다 죽였냐고 또 항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가지고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게 되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2지파의 수령들은 모두 다 지팡이 하나를 가져나와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써라. 그리고 그것을 법궤 앞에 놓아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성경 보세요.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이것을 본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대제사장권에 도전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앞에 놓은 것은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공동체는 땅이 갈라지고 불이 붙는 것 같은 큰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는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지도자들이 이성 문제와 금전 문제와 명예욕으로 인해 존경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존경을 상실하니까 직분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순종을 강요합니다. 이로 인해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다른 사람들보다 출중한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공동체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리는 기적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살구나무는 이스라엘의 나무들 중에 가장 봄에 일찍 핍니다. 그것은 겨울에 죽었다가 봄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부활을 상징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부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순종할 때 부활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수년간 가뭄을 예언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 집에 가 머물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떡을 내라 하니까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남긴 가루 한 움과 그리고 마지막 남은 기름병을 부어 떡을 구워 선지자에게 드립니다.
그것을 먹고 났는데 묘하게도 가루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순종할 때 오는 기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시련이 왔어요.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우리 아들이 죽을 수 있습니까? 그가 원망할 때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 아들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다 같이 열왕기상 17장 22절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 가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선지자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마른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같이 부활의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